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매가 풍성하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저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믿음 있는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무튼 좋은 것은 다 넣어서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울면서 감격하고 감사는 했지만 다른 사람 생명 구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해 보셨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즐기면서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땀 흘려 보셨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옆에 사람에게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웃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자신을 살펴보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여러 분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고침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가원직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나무를 찍어 없애버려라. 헛되이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나무 갖다 심어라. 그 소리를 들은 가원직이는 주인에게 통사정했습니다. 주인이여, 1년만 더 참아주소서.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히면 좋겠거니와, 만일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맺히지 않거든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언제 찍어버리느냐, 그 시기가 다를 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반드시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명에 충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맺어야 되느냐?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얼마만큼입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뿌려져서 씨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덜은 옥토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씀해 보면 거꾸로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100배라는 것입니다. 100배를 요구하시는데 100배의 열매가 안 되면은 60배라도 30배라도 용납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 열매 맺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주님 밖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in Christ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그래요, 성도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소속이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소속이 있는데 소속이 분명치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의 비결이란 책에 보면 자신의 소속을 남에게 많이 보여주는데 그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교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 가운을 입고 듣는다 그래요. 강의를 하는 교수는 자기가 받은 학위 후드를 걸치고 한다. 거리를 다닐 때도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보여주며 다닌다고 해요.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삶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가지는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조금 모자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 밖에 있으면 열매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골프장 가지 말아야지, 이제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몇 주는 잘 다녔는데 어느 주일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어요.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골프장 갔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가서 골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골프장 가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골프장 갔습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를 경험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옛생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옛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하는데 여자가 너무 세서 아들이 맥을 못 춘다고 해서 여자 침대 밑에다 부적 갖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소속이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 생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믿고 교회는 나가는데 신분의 변화가 없다. 신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가지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가난한 자가 있느냐, 허물과 죄가 있느냐,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붙어 있으라. 문제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맺게 된다. 어떤 신부 두 사람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신나게 확 달리는데 후레에서 폴리스에게 붙잡혔어요. 폴리스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 달립니까? 미사를 지금 인도하러 가는데 늦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달리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폴리스 양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세 사람이 탔단 말입니까? 정원 초과입니다. 티켓 하나 더 띄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데, 나의 생각, 말, 행동이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가?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은 불과 분의 관계. 어떤 가지가 튼튼한 가지입니까? 어떤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가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즙,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생명의 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볼 때에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MBA 과정에서 미국의 유명한 CEO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93%가 매너를 꼽았습니다. 능력이나 그 어떤 찬스 그 무엇이 아니라 매너가 좋은 사람. 매너라는 말은 마니아리우스라는 라틴어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손의 방법, 손으로 하는 방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충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행위 방식,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법이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상호 우정 그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늘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기대되는 나를 규격화하는 행동 양식이 매너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스탠다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매너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복이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메리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면 힘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문제가 많아요. 피곤해져요. 고달퍼져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해 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 열매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포기합니까? 비슷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나도 해야지라고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흉내 내야 되잖아요. 일본 경제는 카피 경제라 그래요. 되게
모방경제라고 이야기해요. 모방경제 다음에 오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롤 모델을 정해놓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얼마 전 서울에서 살기 어렵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한강에다가 던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경찰에 붙잡혀서 신문을 봤는데 왜 당신은 아기는 던지면서 엄마는 같이 안 죽었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압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그렇으면 성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주님 본받아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죽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 높여주세요. 옆에 사람 잘났다고 해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커밍아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여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 모든 남자가 다 잘생겼어요. 모든 여자가 다 이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보고 기자가 물었어요. 어떤 기준에서 인재 뽑습니까? 하니까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 실력이다. 머리 먼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 있는 사람 뽑는다. 두 번째는 뭐냐? 인간미다.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고 가는 사람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의 약점이나 폭로하고 남의 못하는 점이나 들추어내고 거기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간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희생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요즘은 부자간에도 얘기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아버지 아들 대화가 없다 그죠.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그래도 아버지한테 아버지와 나와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메꾸고 싶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잘 계셨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래 잘 있었느냐? 엄마 바꿔줄게.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어 전화했어요. 왜 돈 필요하냐? 사고 쳤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동안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내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전화했어요. 한참 듣던 아버지가 너 술 먹었냐? 너무 얘기가 없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인생 짧다고 이야기하지요. 옆에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언제 살아갑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결혼을 앞두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이야기하면 저는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신랑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은 89세. 주례 4번째는 5번째 또 해달래.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한 번은 주례를 하러 갔는데 신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객들은 다 와 있는데 밥 잘 먹고 가세요. 왜 신부가 어디 갔냐니까 밤새도록 반지 때문에 싸우다가 아침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소망이 없어요. 땅의 것 자랑하지 말란 말이죠. 요즘에는 인물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이 잘났으면 얼짱이라고, 몸이 잘났으면 몸짱이라고 그러고, 강짱이라는 거예요. 강짱이라는 게 뭔가 가만히 보면 22살 먹은 여자아이가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포스터로 붙였는데 너무 이쁘니까 팬클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쁜 사람은 감옥에 보내지 말고 못생긴 거 붙들어다가 갖다 감옥에 대신 보내면 안 되냐 이래요. 그만큼 외모에 관심 많아진 세상. 얼굴이고 몸이고 성형수술해서 다 신데렐라가 되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100일 동안에 5천만 원 상당의 수술비 돈 주고
완전히 사람 바꿔준다고 하니까 4,000명이 넘게 응시했다고. 3사람 뽑았다고 해요. 모르긴 몰라도 그 3사람 100일 동안 죽어나겠죠. 이리 째고 저리 째고 깎고 당기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여성 68%가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쁘고 외모가 잘났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 외모로 평가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고상함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외모가 좀 못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균형 이루는 사람, 하늘의 삶과 이 땅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균형을 맞추어가는 사람. 2다리로 오래 설 수 있어도 한 다리로 오래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지. 그래서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이웃이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보면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거고 이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조 비테일이라는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 되느냐, 돈을 어떻게 잘 버느냐, 돈을 가장 잘 버는 비밀이 무엇이냐 연구하는 컨설턴팅 회사인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해주면 부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걸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나. 젊었을 때 부인이 암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 2 데리고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풀타임으로 일을 못하고 파타임으로 일을,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2 아이를 돌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를 가지고 마켓을 들어가는데 그 마켓 앞에 보니까 우리는 직업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어떤 아이를 안고 있는 30대 부부가 있는 걸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야, 너 도와주려. 물론 그때 $4라는 거는 지금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나가서 $2를 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고 들어왔는데 이분의 감정이 그때부터 이상한 기쁨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축복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여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열매가 풍성하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120명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안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하고 언제든지 나의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120명은 기도에 힘쓰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120명이 모였는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지치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냐 이거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120명이 기도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9일이 지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일째 되는 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더란 말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건축비가 있었어요. 뭐가 비축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빚만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쯤 돼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은행문들이 막 문을 닫기 시작하고 엄청난 이 금융 대환란을
겪는 그 기간에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됐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 골조 철근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부터 왔어요. 우리의 뼈대는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 철근이 올 때, 또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이걸, 이 배 선착해야 되는데 태풍이 또 그게 무사히 잘 지나가도록 기도를 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배가 떠났는데 이제 한 달 만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또 롱비치 항에 도착하는데 그때 따라서 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파업하면 한 달 이상 지나면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그냥 일주일 만에 또 그게 풀렸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재정장로님이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까지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나를 잡으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엄청난 자재비를 보내야 이 자재가 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개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다 우리는 선교비를 다 보내야 되니까 꼭 선교비 있잖아요. 선교비. 이게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 한 주에 10,000불씩만 이 건축하는데 사용해도 건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10만 불도 있고 20만 불도 있어요. 이 선교비는. 이게 얼마나 선악과 같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다 이거를 건축에다 쓰면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걸 선교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진 정말 엄청난 어려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한 거예요. 느헤미야 52일 기도해, 또 다니엘 21일 기도해, 그리고 새벽 기도 새벽 100일, 최소한 우린 100일이야. 새벽 100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히든 카드 40일 금식 기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다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 자마 컨퍼런스 하면서, 자마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우리 김충군 장님 여기 계시지만 자마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마가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몇 분이 같이 그냥 스텝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컨퍼런스는 어마어마하게 사역이 이루어지죠. 이 잘못하면 그냥 수십만 불 빚이에요. 그리고 GLDI 이 40일 동안 이 학생들 데려다가 정말 세계적인 이 크리스천 리더들 키우시겠다고 하루는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GLDI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하는데 돈은 어떻게 하라고, 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 이 정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을 세워야 됩니다. 큰일 났네. 근데요, 기도하니까 다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도하니까 다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60에이커 땅이 생겨지고, 기도하니까 이제 대학이 벌써 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삶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이여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어요. 십자가 지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집중하셨을 때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120명과 같이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장로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오늘 몸이 이상한 거예요. 가가지고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신부전증, 이 콩팥이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다 상실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너무 기운도 없고 힘든 가운데서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결사적으로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야 돼. 그래서 원래 금식하면 안 되는데 그냥 기도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신을 보니까 참 장로라고 그랬지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더라고요. 막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1등 장로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시간 눈물로 회개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그냥 뜨거운 은혜가 자기 심령에 확 임하는 걸 체험하면 이 마음에 평강이 그렇게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는, 분명하게 뭔가 자기 몸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끝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완전히 정상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이건 도무지 신장이 완전히 정상인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처음 봤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그 가정교회는 기적의 간증들로 놀라운 위대한 간증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힘쓰는 기도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도 지금 현실로 보면은 참 까마득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너무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는 분명하게 7,000개 아니라 수만 개의 그러한 교회들도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내가 또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까무러칠까봐 그냥 기도하면서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20명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번
우리 자마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석한 그 성도님들, 참석한 교회, 참석한 목사님들은 너무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모여서 그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교회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120명은 부족을 알고 채워주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23절 26절까지 보면은 이 12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 자리가 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겁니다. 자,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에 누구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경제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채워질 수 있도록 구할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부족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지금 엄청난 대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부족이 뭡니까? 미국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엄청난 부채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이 미국이 그 부채로 인해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 문제구나, 재정만 채워지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이 아니고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 대통령처럼 그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백악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링컨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 바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만은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대역사적인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정말 미국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무명한 자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진실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부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마 컨퍼런스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후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던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을 알아야죠. 부족을 알아야 기도하죠.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빈 그물을 가지고 참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신 주님, 바로 나의 이 빈 마음 빈 그물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면 절대 그 빈 그물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며 돌아다녀 보세요. 그 그물에 물고기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을 알고 채워줄 줄 아는 이 120명과 같은 이 무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구나. 기도하니까 내가 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드려줘야 되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공동체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정말 핍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 우리 그룹에서 정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지금도 저는 어떤 때는 눈물겨워요. 우리 성도들이 참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동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며 사역을 해야 될지가 열려져요. 오늘도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이렇게 끊임없이 선교지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그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자마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자마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미국을 깨우고 우리 젊은이들을 세우고 우리 1세와 2세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랑 맞을 신부의 영성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기념비적인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4번째 시간입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별할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국 버밍엄에 사는 55세 된 남성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니까 재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억척같이 모았던 재물과 집과 보석과 골동품 등등 모든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 쓰거나 친구와 친척들에게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6개월은 병원에서의 오진으로 밝혀지면서 살았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후회함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복부 비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숨을 후 하고 내쉰 상태에서 허리둘레가 여성은 35인치, 남성은 40인치 이상이라면 미국의 기준치로 볼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같은 복부 비만이라도 피하형과 내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하형은 백가죽 피부 밑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즉 복관과 백가죽 사이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내장형은 위장의 주변과 장기와 장기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한 내장형 복부 비만이라면 뱃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하여 윗몸 일으키기와 진동 벨트로 배를 진동시키는 방법 또는 심하게는 관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방법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식욕을 없게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식욕을 오히려 증가시켜서 열량 섭취를 높임으로 비만하게 만듭니다. 이미 복부 비만이신 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에 걸렸거나 또는 걸릴 위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지방으로 이루어진 뱃살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하여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효과적인데 복부 지방을 없애는 해결 방법으로 돌아와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살펴보면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들 12만 명을 신체 검사와 피 검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결론은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심장질환, 당뇨뿐 아니라 폐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 힘차게 걷는 운동과 흙성분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식이요법으로 권해드립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영양제를 드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식사량도 줄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2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2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덕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음과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